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은 합숙 2강 메시지인 주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상황 속에서요, 우리나라에 무속인 100만 명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매년 이 무속인들에게 쏟아 들어가는 그 흑암의 경제가 매년 10조 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이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들이 무속인들에게 쏟아 들어갑니다. 언제요?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목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이 이사를 할 때 목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속인을 찾아가고, 사업을 하기 전에 무속인을 찾아갑니다. 영화를 하기 전에 무속인을 데려옵니다. 그래서 무속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흑암의 경제가 몰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속인 100만 명 시대가 왔는데요, 교회는 25,000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럴 정도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거의 귀신에게 잡혔다, 흑암에게 잡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나라 자체가 완전히 흑암에게 잡혀서 무너져가고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 있는 이 재앙 가운데 과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왜 이런 시대가 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주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김필림 렘넌트 앉아서 예배하세요.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니 제자들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깨달아서 교회를 다니면서 무엇을 누리냐면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라 율법을 누리려고 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서 사는 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대라, 안 되는데 어거지로 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해라 해가지고 어거지로 겉으로 사랑하는 척을 합니다.
예배를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모든 공예배를 다 드리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장에서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본인도 모르게 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한테 찾아가서 엎드립니다. 빛의 경제로 쓰여야 될 그 헌금들이 무속인에게 쓸려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를 잘못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깨닫냐면요, 예수를 엘리야로 깨닫습니다. 엘리야로 깨달아 자꾸 예수를 믿으면 신비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마치 질병도 치유되고 암이 사라지고 경제 문제 해결되고, 예수를 믿으면은 육신적인 응답과 변화들이 몰려온다고 착각하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 그 신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자꾸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역사를 무속인들이 더 많이 일으키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 흐름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로, 그래서 박애주의를 가지고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는 딱 여기에 걸려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 참아야 돼, 견뎌야 돼, 이해해야 돼. 안 되는데도 그거를 어거지로 하니까 속에서 병이 나더라고요. 안 착하면서 착한 척 하려고 하니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행상을 3년 내내 받았지만 항상 집에 가면은 그 샌드백 달아놓고 나 열받게 하네 생각하면서 네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샌드백 막 후드려 치고 거기 가서는 막 헤헤 하고 웃고, 그래도 또 야 너는 진짜 착하다, 그게 또 듣기 좋은 거죠. 인정받으니까. 제 안에 그런 그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나는 착한 걸로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의 이 이미지 컨셉을 그냥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애주의 가지고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박애주의 가지고는 죄를 씻을 수 없고, 박애주의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흑암에게 잡혀서 시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즉 미래를 예언하는 예언자, 그 정도 수준으로 예수님을 깨닫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종교가 무엇이냐?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미래에 대한 예언 중심. 지금 시대에는 계시록을 가지고 예언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다 종교인 거예요. 이 종교 생활을 하니까 현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현장에 필요한 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종교의 행위를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안 무너집니다. 흑암이 꺾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베드로가 종교가 아닌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이 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현장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무너져갑니다. 이 복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고 개독교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더 악해 보이는 거죠. 쟤들은 자기 욕심 채우려고 하나님마저 이용하는 애들이야. 쟤들은 자기 잘 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4대 성자 중에 한 명인 예수를 이용하는 인간들이야. 지긋지긋한 인간들이. 불신자가 봤을 때는 똑같은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신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근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니까요, 근본을 바꾸시는 이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 근본 문제를 보질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항상 종교를 붙잡으니 현장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교사, 교인, 중직자, 목사는 누구일까요? 가장 좋은 교사이자 교인이자 중직자이자 목사이려면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인지,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어떤 문제를 끝내신 건지, 이게 바르게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쟤는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이것은 인간의 근본의 문제를 못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지?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왜 이렇게 욕심이 많을까?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그 욕심의 근원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고, 끊임없이 그 사단이 가져다 둔 욕심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찾아온 그 근본의 문제가 정말로 보여질 때,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그 영원한 재앙을, 영원한 불행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셨고, 인간의 죄의 근원인 아담과 하와의 죄, 그로 인해 계속 파생되는 그 자범죄를 그 어떤 누구도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타이밍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나로 돌아가고 상처로 돌아가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인본주의로 돌아가고, 기도해야 될 타이밍에 경제를 붙잡게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으로 인간이 가진 근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다. 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먼저 머리로 아시고 이걸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받아야 될 응답이, 그게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게 믿어지는 사람, 우리의 삶 속에
실제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이 고백이 실제 나오고 선포되는 그 사람. 그래서 믿어져야 뭐가 되냐면요, 실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한 현장에 있는 영혼이, 목사님 저는 이상하게 잠이 자꾸 자다 깨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시편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사랑을 받는 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잠을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이해를 넘어서 한번 해보시라고. 되든 안 되든 그냥 잘 때 그냥 고백해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문을 드렸으니 이거를 그냥 다시 읽어보시고 기도를 한번 해보셔라. 우리가 복음을 이해만 하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믿지 않고 적용을 하지 않으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왜 무속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경제가 이쪽으로 몰려들까요? 무속인의 메시지 받은 사람들은 그거를 적용합니다. 물 조심해라, 물 조심합니다. 그래서 걸어 다닐 때 물 웅덩이 있으면 피해 다닙니다. 긴장하고. 그 물 한번 딱 밟았으면 이제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이제 큰일 났다, 그런 큰일이 나. 그러니까는 자꾸 그 무속인의 말이 성취가 되니까 그 무당에게 또 찾아가 가지고 또 점 보고 또 사주팔자 보고, 자꾸 그거를 무속인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24시 누리고 있으니까 성취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믿고 실제 적용을 해봐야, 진짜 예수가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교사, 교인, 중직자, 목사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실제 체험한 사람입니다. 질병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경제 문제 올 때에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왔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고백하고 선포할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통해 우리 근본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우리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꾸 기도를 하는데 만남 속에서 사람을 자꾸 찌르는 말, 공격하는 말, 그런 말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자꾸 갈등이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가 그 포항에서 설날이 되면은 작은아버지가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새벽 예배 끝내고 한 5시 반에 출발을 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한 9시간 정도 걸려가지고 인천에 도착하시거든요. 그 9시간 걸려서 도착해서 온 사람에게 아이고 먼 길 너무 고생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하는 얘기는 야 며느리야, 나 용돈 안 주냐?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며느리는 뒤집어져가지고 그때부터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그 얘기 듣자마자 완전히 이제 온갖 똥 씹은 표정하고 저희 엄마 불러가지고 형님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어머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저 오늘 그냥 가겠다고,
원래 하룻밤 자고 가려고 그랬는데 나 여기서 못 자겠다고. 그 용돈도 그냥 형님이 주시라고. 열받아서 못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안 자고 간다는 얘기를 또 들으니까는 자식 새끼들 키워봐야 하나 소용없다고 또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와가지고 하룻밤 자지도 않고 부모랑 이렇게 시간도 적게 보내고 뭐하러 올라왔냐고. 가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가면은 할머니는 왜 애들이 저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막 헌금 생활 열심히 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권사라는 자부심은 있고. 그러니 근본이 하나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근본이 여전히 나 중심이니까, 육신 중심, 경제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건드리고 있는지,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더 괴물같이 보이는 거예요. 더 자기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안 맞으면 네가 하나님 안 믿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람이 저렇다 그러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너 내 말 안 들어. 그래서 진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이해하고 믿고 그것을 실제 우리 삶 속에 선포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가 끝나고, 수요예배 끝나고 좀 일찍 자야겠다, 이런 계획을 딱 세웠거든요. 근데 주님은 제 마음을 어떻게 잘 아시고 그걸 다 깨트리고, 필립이가 아빠랑 자고 싶다고 계속 울고 있다고, 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잠으로 돌아가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그러고 고백하는데 생각이, 그래, 어차피 지금 6시부터 8시까지 잤으니 쟤는 안 잘 것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 아들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저 아이가 이 밤에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기도를 하다가 사모한테 전화했더니 놀러와 그러길래, 그래, 그러면 필리비에게 엄마를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태워갖고 밤 10시에 전주로 넘어가서 11시까지 이제 사모랑 같이 시간 보내고 돌아오니까 12시인 거예요. 왔는데 역시 저분은 강철 체력이라서 안 주무셔. 12시 반이 돼도 안 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그 속으로 들어가니까 제 안에 근본이 자꾸 바뀌고 치유되면서 아들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면서 잠자리에 드는 게 아니라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교사, 교인, 중직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를 실제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전체의 핵심이에요. 창세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의 핵심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고 그 문제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그 아담에게, 자기는 잘못한 것 없고 하나님이 주셔서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아담에게 네가 감히 나한테 그따위 말을 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고 하나님은 창세기의 핵심으로 여자의 후손 되시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잉태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일을 행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박살낼 것이다. 십자가의 부활로 모든 죄와 저주, 지역 배경, 사망 권세를 끝낼 것이다 하고 창세기의 핵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짓을 해도 출애굽이 안 되었었는데요. 그 출애굽기의 핵심,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재앙이 내리고 땅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물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온갖 재앙이 일어나도 사단을 무릎 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의 권세를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를 때 그 저주와 재앙이 유월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또 구약의 여러 선지서, 역사서를 통해서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제사장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4장에도 너희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으로 가릴 것이고 너희의 죄를 안개같이 없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고 나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리셨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선지자가 되셔서 이번 강단에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늘을 창조한 이가 누구냐? 땅을 편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가 되셔서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보내셔서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또 여러 선지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이번에 말씀에도요,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또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가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지서 역사서를 통해서요, 오실 메시아가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다. 이것이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상황과 현실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힘이 나야 됩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그 순간에 무너진다면 100% 종교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그가 강함된다고 하셨어요. 문제가 많을 때 문제에 눌려서 무너진다면요,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종교인인가?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래서 이번 현장에 다락방을 하러 갔는데 완전 이제 불신자이셨던 분이 영접하시고 지금 한 3주째 다락방을 하고 계세요. 이분이 제 얼굴을 보더니 아유 목사님 이번 주에 좋은 일들이 많으셨나 봐요. 얼굴이 환하시네요. 아이고 좋은 일 너무 많았죠.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저희 사모 수술했잖아요. 지금 입원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희 아들 감기 걸렸잖아요. 잠 못 자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아니 근데 얼굴이 왜? 그래서 저는 이번 강단 말씀대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집안에 벌어지는 이 질병에 잡혀가지고 왜 이렇게 그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힘이 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당신도 그걸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메시지가 그분에게 박히는 거예요. 또 오늘 홈플러스에서 안경사 하시는 분에게도 또 그 메시지 또 전달하는데 그게 박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더라.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쁠 때 힘들 때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신비주의로 인해 뭐가 바뀌는 것으로 인해 누구를 품었다는 것으로 인해 말씀을 잘 지켰다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주님의 관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나 이것을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려 할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석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천국 열쇠 가지고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성도가 전도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도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 말씀처럼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누리니 하나님께서 시공간 초월로 60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그 고넬료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 일으킬 수 있도록 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누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았는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그리스도를 선포한 사람이 12제자 중에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펼쳐가신 거예요. 가장 못 배우고 가장 성격이 급하고 가장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깨달았더니 베드로의 능력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초대교회를 세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 내 성격, 내 기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열받아서 그 충동을 적일자하지 못하고
그냥 그 병사의 칼을 뽑아가지고 사람의 귀를 자를 정도의 베드로인데요. 그런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도 예수께서 핍박받으시니까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그냥 어부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 그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누리니까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 착하고 바르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 깨달은 사람입니다. 이거 깨달을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십니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